오늘 말씀은 두 단락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24절부터 33절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거나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훗날 제자들에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엄밀히 따지면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마태복음이 쓰여진 그 초기 기독교인들, 그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우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포함해서 바로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는 선생보다 높지 못하고 종도 그 주인보다 높지 못하다라고 합니다. 즉 제자들은 선생인 예수님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그 형법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그 출발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한 뒤에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사실을 감추거나 부정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 그들은 유대교 당국과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오랫동안 크고 작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기 기독교인들, 그 박해를 받던 그들이 생존하는 것 자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바로 두려움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시대, 그래서 충분히 보장된 그런 시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신앙 문제로 인해서는 두려워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가해지는 박해, 이것만을 여러분 보시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로마 제국과 지금 21세기의 이 시대의 정신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자들, 몸을 마음대로 자신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처리할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고 제자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했고 그 이후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고문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강력한 세상의 권력도 제자들의 영혼에는 손을 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정작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세상의 힘과 권력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지옥에 넣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의 힘과 권력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몰아가고 있는 이 상황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또다시 중국 쪽에서 흑사병도 돈다, 여러 가지 전염병의 소식들뿐만 아니라 기근과 재난의 소식들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옵니다. 메뚜기 떼가 또 물이 너무 많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또 한쪽에는 비가 너무 안 와서 이런 지구촌 곳곳마다 지금 혼란과 그런 위기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환경, 일어나는 일들,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죽일 수 있는 그 몸과 영혼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더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혼이 아니라 몸과 물질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로마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세상은 돈, 물질이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영혼이 아니라 물질에 종속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람들은 살아가고 돈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게 되고 마치 영혼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돈이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난해지는 것, 자신이 가난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난한 사람을 혐오하는 겁니다. 가난하면 그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세상에, 그래서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물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래서 나를 두렵게 하는 그런 조건들을 내가 피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우리가 안전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이 풍성해져야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고요. 영혼이 풍성해져야 우리는 값진 삶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이 몸보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주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선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요, 이 육신을 넘어서 영적인 부분이 우리의 삶을,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져서 우리는 영혼의 소중함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필요와 육신의 욕망과 육신에 채워지는 것에 우리는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몸과 영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내가 어디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일 수밖에 없는, 저 역시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를 찾고 있다는 것은 내 영혼이 두렵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두렵다는 것은요, 그만큼 내 영혼이 풍성하지 못하다는 것이고, 내 영혼이 그만큼 약해져 있다는 것이고, 내 영혼이 그만큼 그 육신의 세상의 그 흐름을 막아설 만한 힘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이 풍성하다면 우리는 돈이 지배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내 영혼이 풍성함, 내 영혼이 강하고 내 영혼이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염려와 걱정에 빠져 있다는 것은요, 내 영혼이 그만큼 약해져 있고 내 영혼이 그만큼 병들어져 있고 내 영혼이 그 세상을 이길 만한, 내 육신을 이길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전염병 확산을 막아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 교회에 내려지는 이 조치에 대해서는 공정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내가 조목조목 따지자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큰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누구나 위기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우리는 힘든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염의 위험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를 통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자들은요, 우리의 영혼을 굶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배고픔은 여러분 우리가
참지 못하면서 영혼이 굶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디어져 갑니다. 하루 이틀 굶어서 우리 육신의 이 몸은 굶으면 배가 고파서 못 견디게 느껴지는데 우리의 영혼이 굶는 것은 우리는 못 느낍니다. 왜 못 느낄까요? 왜 우리는 영혼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영혼이 그렇게 힘조차 없어서 세상의 그 물결조차 막아설 수 없을 만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영혼이 굶주린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찬송을 자제해라, 기도도 조용히 해라, 정부의 규제를 안 받으면 모이지도 말라, 규칙을 준수하고 모이랍니다. 정규 예배 외에는 금지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정부가 먹고 살아야 하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풀어 주어야 하니까 식당은 영업하게 합니다. 다른 모임들은 하게 합니다. 왜요? 경제이기 때문에.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돈의 논리로, 돈의 그 가치로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분별 없이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영혼은 굶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굶어 죽는 것조차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오후 예배가 1시간 늦춰져서 4시에 드려지니까 장로님들 가운데 한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집에 가서 밥 먹고 딱 있다 보니까 오기 싫어지더라. 그래서 한번 빠졌대요. 여러분, 이미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어떤 그 갈망함과 갈급함이 사라져 버린 모습입니다. 이미 우리가 그렇게 병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예배를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요, 내 영혼이 그만큼 굶주리고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래 지속되면서요, 우리는 이미 우리의 영혼은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상황입니다. 힘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멈춰서고 온라인으로 예배한다고 했지만 여러분, 그건 차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차선의 선택이요. 그러는 가운데 악한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계속 굶주리고 지치게 만들었고 힘을 잃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감함도 사라졌고 하나님 앞에 절박함도 사라진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흐름 앞에서, 세상의 그 조치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져야, 우리의 영혼이 강성해져야 이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이 바라는 그 길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에 끌려 사는 인생이 아니고요, 우리 영혼이 강성하여지며 그 영혼에 끌려 사는 그 영혼이 우리의 삶의 주가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3차가 이번 주까지고 4차까지 준비해 놓고 333 운동을 펼쳐가는 것은요,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이 펼쳐지는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굶주려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길을 잃고 헤매는 그 영혼들이 그냥 그렇게 널브러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막아보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가 333 운동 뭐 보기 좋게 구호 외치면서 우리가 그것을 해서 우리는 이런 거 했다, 이런 거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그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면, 하나님과 단절된 그 상태에서 우리의 영혼은 죽어가는데, 그 죽어가는 영혼을 아무도 돌아보려고 하지 않고,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이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외치면서도요, 많은 이들이 그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고 말하면서도요, 그냥 죽어가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29절을 보십시오. 보잘것없는 참새도요, 너희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당시 로마 황제 앞에서 참새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인정받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인 차원에서요, 그들에게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제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할까요? 황제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 그렇게 갈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바람이 어떤 사람에게는 불편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또 생명이 충만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것처럼요, 똑같은 일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황제의 일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우리가 하느냐,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의 반응은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침을 달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지침을 위해서 바르게 내려줘야죠. 그런데 그 지침을 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공식 예배, 주일 오전 오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영성 예배, 그리고 주일 학교 예배 다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그 외에 기도회, 그 외에 수련회, 그 외에 구역 모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되는데, 예배를 그냥 영상으로 드리면 되는데, 만약에 모여서 드린다면 출입 기록을 꼭 남기고 수칙을 준수하라는 겁니다. 오늘 발표한 것을 보면 정세균 총리도 교회를 다닌다고 들었는데 교회 생활을 제대로 모르는, 안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정치 때문에 표 얻으려고 갔을 뿐이지, 그냥 교회를 문을 왔다 갔다 했을 뿐이지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떻게 모여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전혀 이해 없는 관점에서 그냥 책상에서 그려낸 그 수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움이 들고요, 정말 그가 교회 문을 들락거릴 때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어느 교회 장로인지 모르겠지만 장로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수칙만 따르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구역 예배는 이번 주까지 드리고 구역 예배는 쉬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렸던 공적인 예배는 그냥 수칙 준수하면서 조금 다르게 들어오면서 그 이름 다 적고, 또 요 QR 코드 가능한데 그거는 젊은이들이 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기록만 다 하면 된다 그러니까 하면 됩니다. 여름 사역도 우리가 준비한 것보다 사역자들이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플랜 A가 아니면 플랜 B를
또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변경하며 시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지침을 따를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이 상황을, 이 행사를 해낼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영혼을 바라보며 정말 그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점점 어두워져가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난 주일 오후에도 우리 박선영 전사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초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예배를 못했고 그 아이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그 긴 시간을 달려왔을 때 이거는 그들에게 영혼을 죽이는 암흑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것조차도 우리가 하지 못했을 때 그 영혼이 더 죽어가는, 그 영혼이 하나님부터 더 멀어지는 이것에 대한 아픔이 우리에게 먼저 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그 영혼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안타까울까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 영혼에 대한 절박감이 우리 안에 먼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시행할까? 어떻게 할까? 야, 이거 이제 그러니까 토요일날 하지 못하니까 주일학교 사역을 토요일날 하지 말고 그러면 주일날 그냥 하면 되겠네. 그 방법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이 나오기 전에 그 영혼들, 이 아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치지 못하면, 이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안 되는데, 이 상황이 이렇게 되면 그 아이들은 더 힘들어지는데, 그 아이들은 하나님부터 더 멀어지는데 어떻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먼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있었느냐고요. 아버지의 그 마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에 관한 간절함이 여러분 우리 안에 먼저 있었느냐고요. 우리는 그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 프로그램을 이루는 그러한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영혼이 살아야 되고 영혼을 살려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이 영혼의 절박함이 깨어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다 거짓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가까이 왔다고 하면서도요,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된다고 말하면서도요, 우리 안에 이 절박감이 없다면 그건 그냥 우리의 말일 뿐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된다고 말하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코로나로 인해서 펼쳐져서 지금 전도한다고 전도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전도한다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런데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거든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멀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영혼들이 죽어가는 것에 대한 그 절박감도 없고 그냥 시대가 이러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보내간다면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된다는 그 말이 그냥 말일 뿐이지 우리는 그걸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핑계하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을 핑계하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살려야 할 영혼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의 모습 속에서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이지만 저 역시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매일 새벽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 좀 내게 부어주셔서 정말 이 복음으로 불타는 이 절박함을 좀 느낄 수 있는, 영혼을 향한 그 갈망함을 좀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자신을 깨뜨려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참새처럼 세상이 하찮게 보는 일에서도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육에 익숙해진 우리를 깨뜨려서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면 영혼을 향한 갈박함, 그 절박함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이 아니라 영혼을 먹여 살려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강하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말은요, 세상의 기준과 다르게 삶의 기쁨과 존재의 이유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에게서 기쁨과 존재의 이유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어부라고 하는 직업도 버렸고요, 가족도 버렸습니다. 자신의 이전 직업을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으로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완전히 새로운 삶의 기준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32절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32절 33절 같이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인정하고 시인한다고요. 내가 세상에서 그 하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도 나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4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단락인데요, 평화의 왕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말씀입니다. 35절 36절을 보면 더 비상식적으로 들립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37절을 보면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들과 딸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자신에게 합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언급된 그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되는 가족, 나에겐 힘이 되는 사람들이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자신이 의지할 사람이나 대상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부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내 영이 살고 내 영이 풍성해지고 그래야 우리의 모든 삶이 제대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 칼은요, 적당하게 우호적인 인간관계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말씀이 자기의 영혼을 가득 채웠다면 우리는 세상의 일반적인 삶의 기준과 그 방식에 그대로 머물러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 기준, 이것을 우리가 버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딱 부러지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딱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에 목을 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요,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목을 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생명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9절에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이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그 생명의 그 아름다움을, 그 영원한 생명을 전하고 그 생명을 드러내고 그 생명을 나타내고 그 생명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목숨을 얻는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앞으로 생명이 완성될 그 종말의 심판자로 다시 오실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실제로 믿었기 때문에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그 앞을 괴롭히고 그를 가로막아도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약해지고 병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사람, 바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요, 점점 더 우리의 영혼을 죽이려고 이 시대는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깨어나지 못하면, 여기에서 내가 깨어서 이것을 보지 못하면 지금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 캄캄한 곳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무방비 상태로 계속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부의 그 시책을 따르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지켜야 가야겠지요. 그리고 그렇게 불공정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불공정하다고 우리는 분명히 소리도 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과 이 사회가 점점, 세상이 점점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어두움 가운데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것은 보지 못하고요, 그냥 일어나는 일들만 보고 어떻게 조치하지, 어떻게 우리가 하지, 어떻게 가지, 이것만 바라보고 우리가 달려간다면 열심히 달렸는데 결국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우리의 영혼은 숨을 쉬지 못하고 답답해서 그냥 널브러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먹여야 됩니다. 내 안에, 보통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내 안에 흰말과 검은 말이 있는데 어느 말을 내가 먹일수록, 더 많이 먹일수록 그 말이 힘이 세서 나를 지배하고 내 삶에서 그 모습이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내가 육신의 것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영양분을 과하면, 여러분, 우리는, 내 영혼은 점점 죽어가면 우리는 육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을 계속 먹여서 내 영혼을 강건케 하면, 여러분, 그냥 세상의 일들이 그냥 육신의 그 부분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영적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더 살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